오래간만에 뵈니까 더 이쁘지셨네요, 우리 이선순 지사님.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연일 승전보가 파리에서 탁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기분 좋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메달 하나 못 따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인구 숫자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보다 인구가 무려 30배나 더 많은 인도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금메달 하나 못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잘하고 있는 거죠. 땀의 결실이고 그런 것이죠. 선수들은 매일매일 욕망을 억누르는 극한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에 나가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양궁 대표팀은 이 활 쏘는 양궁 로봇을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줘가지고 그 로봇과 함께 이렇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와 동일한 세트장을 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프랑스어로 막 소음을 막 만들고 그리고 또 세느강처럼 한강변에서 그 바람을 불 때를 가정해서 연습도 하고 예전에는 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옷에다가 뱀을 집어넣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김재덕 선수가 남자 단체전에서 활을 쏠 때 벌이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이 탁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10점을 맞추는 거의 묘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그 욕망을 거스르는 훈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눕고 싶을 때 눕지 못하고 훈련했습니다. 그 전부 젊은 친구들 아니에요. 얼마나 친구들과 놀고 싶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고 훈련한 선수들에게 정말 깊은 응원과 찬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물리적이고 생리적이고 사회적인 중력을 거스른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 애굽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 노예 상태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정말 별로 현실성도 없고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 벌써 모세가 활동할 때는 아브라함은 600년 전 사람이라고요.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고려시대에 무슨 신과 연약한 거랑 나랑 무슨 도대체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고 내가 지금 당장 핍박받고 있는데 그래서 600년 전에 우리 조상과 맺었던 그런 복의 근원 같은 뜬구름 같은 약속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밥이라도 굶지 않고 강제 노역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개의 재앙을 하나씩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일단 본문이 6장 3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특이한 말씀이죠. 이 창세기의 이 스토리를 장식했던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족장 시대는 이게 언약의 시대, 약속의 시대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인류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결과로 보여주시는 시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왜? 당신의 백성이 지금 노예로 있잖아요. 핍박받고 있잖아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역사를 실제적으로 펼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통치자가 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존재와 역사, 그것의 주인인 이 창조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계실 수도 있고 이곳과 저곳에 동시에 계실 수도 있고, 그 놀라운 이 창조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는 존재와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이제는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저 시간 속에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우연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역사는 창조주가 한 방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 라, 그리고 그의 아들인 파라오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복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부르시자마자 본문 22절 23절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2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후로부터,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직후로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해서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해방할 거야. 기다려, 딱 기다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는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 그게 누군데? 나 그 사람 몰라. 일이나 더해. 요즘 한가한가 봐? 일이 쉬운가? 이제부터 지푸라기 이제 니네가 조달해서 벽돌 만들어. 그래도 할당량 못 채우면, 벽돌 할당량 못 채우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채찍 맛을 진하게 보여줄 거야. 이런 얘기라고요.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삶이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사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겪는 이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처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나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이제 죽어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옮겨질 거야. 그 기쁨. 나는 이제 하늘의 자원이 막 나에게 쏟아져서 나는 이제 항상 승리하는 삶이 있을 거야. 그 기쁨 아니었습니까? 그 소망으로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탁 나아갔을 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뜻밖에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당혹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약자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반대를 당합니다. 그 세상의 그 배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는 그런 현실을 계속 감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렵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성적이 이 모양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이 왜 나를 비웃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적개심을 갖지?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세상에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지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서 정리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은 우리를 반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셨다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갈등.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 이미와 아직의 갈등으로 성도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를 믿는 즉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이 자에게 그 자에게 복종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봤습니까? 거기 막 LGBT라 그러죠. 레즈비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하게 노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용인하는 사회, 이 사단의 악한 문화에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복종하는 시대라고요. 그런 곳에 살면서 우리는 온갖 박해와 갈등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야 끝나는 갈등인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 현실 속에서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악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가 주장하고 세력을 부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죄의 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당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지금 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력을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뭐예요? 세상의 질서나 가치나 흐름에 역행하고 거스르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복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은 심판받지 않은 채 여전히 강력한 그 죄의 중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것을 죄의 안으로 사탄 안으로 막 끌어들이고 있다고요. 그렇기에 세상은 세상의 질서에 역행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같은 그 빛의 자녀들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생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르는 빛의 자녀는 이러하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 성도의 당연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방향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거스른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거스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삶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삶인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속해 있고 세상은 여전히 죄의 중력과 죄의 권세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비록 죄의 중력이 강력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죄가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반대로 등을 돌려서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화를 주장하고 윤회를 주장할 때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된 것이고 세상이 요구하는 죄악된 것들은 모두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옳고 맞다면 우리가 형통해야 되고 우리가 승리해야 하고 우리의 옳음이 증명되고 우리가 보상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반면 세상은 심판받기 전이므로 아직도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란 존재는 세상이 가고 있는 그 죄악된 길, 죄악된 세력과 그 악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걷도록 항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에 세상이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박해를 당해야 돼? 억울해.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없으니까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철저히 순응하면은 박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데 왜 세상이 박해를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박해나 나의 삶에서 박해나 긴장이 전혀 없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왜 교회 같은 데 다니냐?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까닭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아직 멸망받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미친 사람들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목표이고 창조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말 복된 지위로, 위대한 지위로 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했고 세상은 죄악에 빠졌고 우리는 모두 멸망과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인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창조와 인류를 만드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이 이스라엘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 다만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액션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의 영혼과 운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시려는 일,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인류와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크리스찬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긴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무시하고 주위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가족이 이웃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마치 휴대폰이 통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통화가 되는 것이 휴대폰의 그 의무인 것처럼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받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그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목적에 하나님은 충실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정말 엄중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맞바꾸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병을 낫게 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에 용기와 위안을 줍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무지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주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고통을 면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전부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과 박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역사를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며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을 너그러움과 악과 부패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더러움과 악과 부패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길이 틀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보이시는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참된 내용이고 참된 목적임을 증언하는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그 행복이나 필요를 채우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는 것이죠. 나 혼자 형통하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정도로 우리 존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무시무시한 증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특이한 말이 있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1세기입니다. 로마가 모든 패권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이 광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는 수시로 그 패권에 도전하는 이방민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1세기는 로마의 전성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로마가 힘이 셀 때입니다. 각처에서 로마에 도전하는데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을 받아 이제는 전쟁에 이기면 그 포로들과 전리품들, 특히 반란의 수괴들을 굴비 엮듯이 줄줄줄 엮어가지고 로마로 끌고 옵니다. 전리품도 끌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로마로 끌고 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항하던 그 지도자들을 다 끌고 왔는데, 끌고 오면은 개선 장군이 로마의 그 수도의 중심에 있는 포로 로마노 광장을 탁 거쳐가지고 이제는 신들이 있는 이 카피톨리노 언덕으로 올라간다고요. 이 카피톨리노 언덕에 가면은 주피터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전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이방민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반란자들을 다 처단하고 굴비역듯이 끌고 왔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 반란의 수계의 지도자들의 목을 칩니다. 효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피터 신전에 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란의 수계가 이제 사형당하기 직전에 탁 쓰러지면은 죽으면서 그 꽃향기를 막 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꽃향기는 원래 아름다운 거잖아요. 향기로운 거잖아요. 하지만 잡혀온 포로의 그 우두머리에게는 그 꽃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왜 이런 비유를 할까요? 이것은 성도라는 이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이 존재가 바로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그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성도의 존재 자체가 죽음의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증언을 듣고 우리의 그 복음 전파를 듣고 우리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께서 7개의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14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써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현대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아주 노련한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움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음 전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갈 때나 필요한 것으로 먼 미래로 이렇게 밀쳐버리고 현세에서는 철저히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과 겨루지 않고 세상과 부딪히면 얼마든지 신앙을 훼손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직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승리가 없을까요? 왜 승리가 없습니까? 바로 믿음의 투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나가지 않는데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싸우지 않는데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중력에 저항하지 않는데 무슨 세상하고 싸우고 핍박을 당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나, 이렇게 세상의 눈치나 보고 걱정하고 순응하며 살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슨 증언할 거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에서 세상의 죄악된 질서에 대항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향기입니다. 우리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신실하게 사십시오. 자비롭게 살고 더러운 이익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지나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로 넘어가게 하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다투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 않고 그냥 육체로 살다가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인즉슨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죽은 다음의 문제는 이미 보험 처리 끝났어. 이제 살아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이익을 보면서 살 거야.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은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그를 통해서 결코 증거되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과 빈곤과 억압에서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부어주시는 것, 그거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십시오. 생명의 향기로 우리의 가족에게 다가가십시오.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들은 죽음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에 헌신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